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이 시간 박경원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으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니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축복과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사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통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히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도 언제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말 이 마음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했을 때, 자기 자신을 부인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심령 안에서 실체가 되어서 역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마음과 육의 분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언제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이 세 가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세 가지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고 그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며 행할 때 율법의 그 요구가 저희들로 하여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보이는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과 그리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저희들은 민감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 율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율법을 저희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온전히 저희들 심령 안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하는 것이, 이 고백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심령 안에서 실질적으로 실체로서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그 실체를 우리가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마음의 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 자신들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자기 자신이 믿고 성령님 안에서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정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죄를 누가 합니까? 이 정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정죄를 자기 자신이 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이 속삭여서 정죄합니다. 세 번째는 타인이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 정죄할 때 자기 자신이 이 정죄에 대해서 이 죄를 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그리고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심란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함으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믿고 자기 자신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너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않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그 죄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그렇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용서하여 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난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들 안에 먼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저희들과 하나 되시니 우리들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성령님 안에서의 우리가 언제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면은 자기 자신도 정죄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정죄를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고 떳떳하게 사탄에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사탄에게 떳떳이 그렇게 죄를 지었다 하고 인정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음을, 하나님께서 용서했음을 감사합니다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민감합니다. 논 크리스찬은 자기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별로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고통스러워하고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와서 괴롭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괴로워하는 것보다 빨리 회개를 하고 그 죄 용서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자기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 1절하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하고 2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 성경을 보면은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라고 해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너를 해방했으니보다도 나를, 저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를 해방하였으니라 이 말씀이 훨씬 더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우리들 안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더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를, 나를 이렇게 읽는 게 훨 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것은 마음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논 크리스천들은 그거에 대해서 둔감하기 때문에 별로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마음과 육신을 분리해서 생각했을 때 죄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심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알기 위해서는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의 육신에서 역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저희들이 잘 깨닫기 위해서는 7장 24절과 25절을 읽어봤을 때 정확히 압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과 육신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함에 절규가 있는 사람은 이걸 빨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정말 절규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느니 절규가 있어야만이 죄로부터 누가 어느 분이 해방시켜 주셨느냐,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25절 7장 25절에는 답이 나옵니다. 자,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켰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은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다고 요한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과 육신을 분리했을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이것이 분리가 되었을 때 크리스천들이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고 죄 용서를 함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것은 마음과 육신을 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과 육신을 자기 자신, 물론 마음과 육신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일 수는 없죠. 자기 자신인데 마음과 육신을 분리했을 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었음을 항상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읽고 아 그렇구나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때 이 생명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암기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이 되고 자기 빛이 되었을 때 마음과
육신을 분리하여서 죄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킨 자만이 죄로부터 고통을 받지 않고 괴로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마음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제 심령 안에서, 우리 심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실체적으로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자기의 생명으로 했을 때, 생명의 빛을 비췄을 때 자기 자신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님으로 거듭난 자기 자신을 언제나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기 심령 속에 있는 계시는 이 성령님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따라가야 합니다. 율법에는 614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614가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말씀은 249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365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으로서, 구약의 율법으로서 61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씀에는 저희들이 행하면 되고,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행하면 좋지만은 614가지라는 그 많은 개수를 우리가 다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613가지를 행하고 한 가지를 못했을 때는 그건 율법으로부터 실격입니다. 100%를 행하여야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614가지라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우리가 614가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614가지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겁니다. 이것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여행을 갈 때, 외국으로 여행을 갈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서 외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우리가 직접 날지는 않지만은 비행기가 날아가니까 비행기를 타고 있는 우리는 외국으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 614가지를 다 완성하셨으므로, 이루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614가지라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루셨다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속으로 믿고 또 고백하고 기도했을 때 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 혹시 죄를 지었으면은 일반적으로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하는 회개를 하십니까? 혹시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까? 하고 회개를 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하십니까?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의 고백, 회개는 잘못된 회개입니다. 왜 잘못된 회개일까요?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고백하고 회개할 때는 그 순간은 진심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똑같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3절에 있던 말씀에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습니까? 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됐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기 위하여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왜 있습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헌법이 먼저입니까? 항상 죄가 먼저입니다. 죄를 먼저 저지르고 그 다음에 법이 생깁니다. 그러나 물론 그 나라가 생기기 전에 헌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가 생기고 나서 헌법이 제정됩니다. 그와 같이 그래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 왜냐?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 절규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느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켜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도록 그 역사를 믿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제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합니다. 일본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카운셀링을 조금 배우러 갔습니다.
크리스찬이 카운셀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갔는데 같이 배우고 있는 한 집사님이 말씀했습니다. 집사님하고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제하는 시간에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부터 마음이 더 고통스러워졌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전에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고 마음이 번거롭지 않았는데, 마음이 괴롭지 않았는데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더 괴로워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아십니까? 했더니 모르겠는데요, 크리스찬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 우리가 하지 않고, 또 해라는 것에서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에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괴롭습니다 했더니 그 사람이 카운셀링 가르치시는 그분한테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런데 그 카운셀링 하신 분은 크리스찬이지만은 평신도로서의 카운셀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해보면 압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해서 덤덤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고 나서는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게 죄고, 또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게 죄라는 것을 저희들은 또 깨닫고, 그것도 성령님께서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예수님, 정말 죄로부터 해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 따르면서 마음과 육신을 분리시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이 말씀을 항상 고백하고 되새기며 되새김질하면서 기도했을 때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빛이 되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면 곧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셨으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사울은 죄를 짓고도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체면을 살리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매달렸지만 다윗은 죄를 지면 곧바로 죄를 깨닫게 해주셨으면 그 깨닫는 순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하였느니 생명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저를 해방하였음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섰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성도님들과 저 안에서 언제나 역사하도록 생명의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언제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말씀 안에서 항상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저희들이 확실히 믿고 또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도록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언제나 이 말씀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감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